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자체가 새 일이다. 기도 자체가 새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 자체가 새 일이다. 2025년 저희가 신년 특세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한 번의 수요 예배 시간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새 일의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모든 각자에게, 그리고 가정에, 또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예배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준비케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또 허락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특세를 지나며 또 저도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며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자녀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바로 위대한 선지자 그 사무엘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 간절함과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축으로 하여서 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자체가 새 일이다. 기도 자체가 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함께 사모하는 저 여러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간절함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목소리하고 기침이 좀 심했을 때, 그때 새벽 기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잠을 좀 못 잔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침이 나왔는데 예배는 나가야 되겠고 왜 그렇게 심했는지,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딱 단 위에 올라가 있는 그 20분, 30분만 제 목소리를 지켜주시고 그 이후에는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딱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꼭 제 목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 지금 간절하십니까? 저희가 매년 그 신년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또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이 구약시대의 옛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시대의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 그 한나는 나와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 특세 기간에 바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그 한나는 그 분인나와 함께 이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이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자녀이 있었죠. 하지만 한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가족과 함께 매년 그 실로, 그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로 가서 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때에 지금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던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런데 5절에서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그 분깃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눠주는데 오히려 자녀가 없던 이 한나에게 더 갑절을 주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엘가나가 특별히 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오히려 이 남편의 그 갑절의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자녀, 특별히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가게의 그 대를 잇는 하나님의 분깃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자녀가 없는 경우 혹은 아들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면 어떠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죄나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자녀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아니면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한나에게는 그러한 그 본인의 그 죄나 허물로 인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즉 이 한나는 자신의 어떠한 죄나 허물, 어떤 부족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닫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부족함과 아니면 남편의 사랑이 없음,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그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그 때문에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먼저 알고 지나갈 것은, 이 한나는 고통의 여자인데 이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남편의 특별한 이 사랑을 얻은 사람, 그리고 또한 이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혹은 그 이후도 그 외에도 많은 좋은 것들을 갑절로 얻고 그렇게 살았겠죠. 아이가 없을 뿐 이 한나는 그 당시에 한 여인, 한 가정의 여인으로 본다면, 특별히 개인의 인생으로 본다면 부족하거나 뭐 그렇게 서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또 풍족하게 누리고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한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아들이 없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랑하는 남편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본문을 보면 이 남편이 이 한나를 위로할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너가 알지 않냐. 그 남편이 10 아들보다도 훨씬 낫지 않냐. 그렇게 이 남편은 이 한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가지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것들을 갑절로 10배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살았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는 이 성경에서 한나라는 인물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한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사람의 위로, 그리고 남편의 따뜻한 그 사랑의 품,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의 그 깊은 곳에는 채울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할 수 없는 그 공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와 이 분인나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마치 그 두 여인의 그 라이벌처럼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혹은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혹은 덜 받는 거에 따라서 이 두 여인 간에는 그 시기와 또 괴롭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적수인, 한나의 적수라고 되어 있죠.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심히 격분하게 했다. 이 격분하게 했다는 이 표현이 이 7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 한나를 아주 충동질하여서 이 한나의 생활과 그리고 생각 자체를, 그 정신을 아주 심하게 흔들어 놨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괴롭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나는 울고 또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자,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세 번의 이 물음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따뜻한 애정 어린 그 위로와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아내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라고요. 나를 보고 어찌하여 너가 슬프느냐. 너를 사랑하는, 너를 이렇게 내가 10배 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는데 왜 먹지 않고 마음이 슬퍼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역시 그러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큰 남편의 품이라 하더라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공고함을 가지고, 그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공고함, 깊은 공고함들, 그 자리로 우리를 때때로 내모실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은 그것이 배우자건 부모건 자식이건 아니면 목회자라 하더라도 다 알 수 없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또 공고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말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까지 내모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한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의 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자식 같은 남편, 아니면 갑절의 어떤 그런 보상, 어떤 축복, 은혜, 분깃 이런 것으로도 전혀 채울 수 없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로 우리가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토해내라. 자, 시편 62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토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토하는 사람은요, 결코 부드럽거나 우아하게 토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단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토하는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지요. 멈출 수 없이 계속 남김없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올 때까지 그는 입에서 계속 그것을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보통의 상황 가운데 보통의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그 공고한 가운데 우리가 이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시시로 그와 같이 토해내는 기도, 우리가 무엇이건 그것이 얼마나 많건 관계없이 하나님께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를 위로해주는 남편에게도, 자기 주변에 있는 풍족한 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는 먹고 마시며 그 제사하고 화목제물 듣는 그 자리에서 같이 있긴 하지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이 제사장이 지금 여호와의 전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으니 이 한나도 지금 그곳으로 가까이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전 그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며, 혹은 그 앞에서 이 한나는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자, 마음이 괴로운 것에 멈추지 않고, 또한 그 괴로움에 대한 그 해결을 남편의 품에 두지 않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통곡했다는 것이 토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즉, 그 안에 있는 괴로움이 다 나온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고 지금 성경이 되고 있는데, 이 괴롭다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어 마라입니다. 마라. 저희가 잘 아시는 말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물. 그래가지고 토해내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고. 그 마라,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와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 한나 안에 있었던 이 비통함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한 번에 큰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이 눈물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 기도도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을 이 주의 전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괴로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이 한 여인을 생각하며 한번 계속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처음에 이 한나가 아이가 없었던 것은 그의 잘못도 죄악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죠. 이 한나가 아이가 없었던 그 이유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 여호와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지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한나도 이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자, 이것이 지금 자기가 지금 아이를 구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나도 아이를 주셔서 나를 놀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분인나 앞에서 나도 남편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 아이를 내가 안고 있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었을까요? 나도 그와 같이 나도 똑같이 아이를 안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었을까요? 자, 그러한 개인적인 서러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서원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서원, 이 아이를 드리겠다는 이 서원이 언제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전 앞에서 울면서 오래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하는 중에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즉, 이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상황으로 보면 그의 개인의 괴로움이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을 보니까 이것은 그 자신을 넘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것은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나도 브린나처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이면 나는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구하지만 아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의 품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의 품에서 아이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새 일, 즉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고 왕정시대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그 질서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사사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게 하는 서원의 기도가 이 한나의 고통 중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나는 자기도 모르게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이 공고하고 이 괴로움에 있는 이 토로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큰 일에 행하시는 그 섭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공고하고 통곡하는 이 한나,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 지금 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한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입술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기도 자체가 새 일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고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새 일이고 새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더 간절하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하여 이 한나처럼 정말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세상 어디에서 내가 대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이루실 수도 없고 완전히 불가능하고 나는 깨어지고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오는 것.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섭리 가운데, 새로운 일 가운데,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이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입술에서 반복하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정말로 마치 이 사람이 주의 종의 눈앞에도 미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봤는가? 제 자신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직 무엇이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용납되고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위대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많은 필요들, 또 부족함들, 또 연약함들, 온갖 실패와 낙심들, 자,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울면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분히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또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기쁨과 영광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실패와 낙심, 우리의 한계, 깨어짐 그 무엇이라도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9절에서 24절 보시면 나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아침마다 뭐가 새로운 것이? 아침마다 나의 고초와 재난과 그리고 쑥과 담즙, 내 마음의 낙심과 이런 것들을 내가 그 고통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소망으로 가지고 나갈 때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 채우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안중에도 없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내가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이 한나의 기도는요, 집중된 기도, 강력한 그냥 단순히 강력한 그런 기도를 넘어서 완전히 그의 영혼을 갈아넣은 것 같은 몰입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몰입한 기도.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기도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희 가운데, 우리 각자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내 영혼에 있는 깊은 무엇도 하나님께 다 토해내듯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더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는 준비 활동이 아니다. 기도 그 자체가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심이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일으키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일으키시고 더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담지 못했던,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를 품게 하셔서 그것을 강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자체는요, 이 사무엘의 난 것뿐만이 아니고 이 한나 인생에도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한나 자체도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리고 곧 그 아이의 젖을 후 바로 그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그때 그 미친 듯이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이 기도가 단순히 이 한나에게 아이를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의 삶, 그의 신앙의 고백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를 경험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통해서 모든 분들이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쌓이게 해주시고 또 소망으로 더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세 일주일 동안 하면서 첫날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불 마음은 원이지만 이곳에 오지 못하시고 방송으로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화요일날 더 많이 오시고 또 오늘 아침 더 많이 오시고, 자, 그것을 뒤에 앉아서 보면서 저는 그것이 너무 흥분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왕창 있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은혜가 더 쌓이고 기도가 더 쌓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특세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강해해 주시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충만한 그 영광 가운데 그 이사야가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 기간이라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아버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다시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케 해주시고 내가 그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의 연관돼 가지고 회개에 대한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에 있었던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그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부흥의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그 기계 장치를 만드는 그 방직 공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직 공장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찰스 피니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 당시 영적 대각성을 이루고 있는 유명했던 이 찰스 피니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작업을 했던 그 방직 공장의 한 여인이 그의 곁에 있던 동료에게 이 찰스 피니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그 사람 곁을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그 얘기를 듣더니 슬픔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 여인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하던 그 작업이 실이었는데 그 실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는 그것을 손으로 떨면서 잊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시 잊지를 못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만 이 여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결국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알지 못했던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었죠. 찰스 피니는 그 여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몇 마디 말을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깊은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그 여인에게 나와서 계속 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 일은 이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성령께서 그 공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불길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짓 모든 사람들이 정말 순식간에 그 여인처럼 주저앉고 울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두려움에 또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장의 사장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나 자기 눈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막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놀라서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와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자, 며칠이 못 돼서 보고가 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장을 포함해서 그 공장에 있었던 거진 3,000명의 모든 직원들이 다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고 그 죄를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찰스 피니의 이 경건하고 또 성령 충만했던 이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 연과 그리고 모두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곡케 하시는 기도를 이루시고 온 그 공장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됐던 것이죠. 아마 이 상상을 해보면 이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생각해 보면 그 공장에 얼마나 신성한 아름다운 소음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글들을 읽고 또 오늘 이 한나의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며 정말로 제 자신이 사모하게 됩니다. 나도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특별히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가 대면하여 서는 그 눈물의 통곡바다를 보고 싶다. 그 기도 소리가 정말 이렇게 가득 차고 더 가득 차는 그런 성전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 제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 소리를 우리 안에서 꺼내야 됩니다. 꺼내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일도, 개인의 새 일도, 돌파도 우리가 기도를 토로하면서 꺼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앞으로 우리가 사역도, 모든 것도 우리가 기도 소리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하더라도 물을 끓여야 됩니다. 물을 끓일, 이 작은 컵에 담기는 작은 양의 물을 끓이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열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도가 100도가 이뤄야지만 그때 딱 임계점에 이르러가지고 물이 끓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이 1분, 2분이 짧다 하더라도 그것을 쪼개가지고 가열했다가 중지했다면 영원히 물은 안 끓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우리가 가열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한나가 오래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마치 그 통곡소리가 그 목소리 자체가 잠겨버려가지고 중얼거릴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열하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소리는요, 시끄러운 기도 소리가 아닌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물지기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불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런 천상의 소리가 나지 않을까. 기도 소리 들으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소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이 가운데 잉태되는 역사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요, 기도 자체가 새 일입니다. 기도 자체가 새 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자체가 새 일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서 오늘 이 한나처럼 절박한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 가지고 나와서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꺼내서 외치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서 이곳에 정말 기도 소리가 계속 올라가고 쌓이고 강력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원대한 큰 일을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시겠나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특세 기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한 마음으로 더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더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가열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모든 간구하고 쏟아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